저는 이 나침반교회 부에너 파악에 있을 때 한 몇 번 와봤습니다. 이전하고 난 뒤에 제가 처음 오는데 언제 한번 오나 했는데 마침 민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에 전화가 와가지고 좀 설교 좀 부탁한다고, 당신이 몸이 좀 아프시다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머리를 수술하시던 말씀 듣고 제가 참 굉장히 당황됐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바울 선교회라는 단지 파송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다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곳에 와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됨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선교 이야기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도 선교사가 많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선교고 다 선교를 하니까 선교가 무슨 교회 프로그램으로 생각되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딱 말하면 복음은 뭐냐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딱 이거예요. 딱 이야기하면. 이건 무슨 이펙터지, 무슨 복음의 내용이 무슨 영화 스토리나 무슨 동화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만큼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지를 가기 앞서서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전통과 해석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오순절 때 흩어진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세웠다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죠. 어쨌든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길 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 쓴 원인은 뭐냐면 자기를 스페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로마서는 사실 교리 서신이 아니고 오늘 보면 학자들이 선교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선교를 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있을 때 가장 실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과 그들의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전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문화적인 거.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13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한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수용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접근하느냐. 오늘 제가 이걸 읽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것은 선교사뿐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신 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빚진 자의 자세라는 거죠. 선교의 세 가지 원리. 빚진 자의 자세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이다.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요, 제 친구 목사가 이 플루톤에서 목회를 하는데 카드 빚이 많아가지고요, 그 한 15,000불 되는 카드 빚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 카드 빚 갚느라고 굉장히 애들 4명이 학교 공부를 시켜야지. 참, 그래서 제가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야,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저는 선교사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이민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카드 빚을 지고 있네요.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늘 부담이 되죠. 그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된 감격보다도 더 중요한 의식은 빚진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감격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동적인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땐 기분 좋으면 감동이 됐다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든지 핍박이 있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내가 비난받을 때 또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 감동이 확 식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하나.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나는 항상 빚진 자로서 자세를 다가간다는 것이죠.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빚진 자는 용서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늘 죄인종이 개수라고 그랬고 로마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그때는 자기의 성계의 말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 보니까 말년이고 나이 많으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항상 죄인이라 그랬어요. 부족하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는 가장 앞장서서 복음 전파를 방해한 자고 예수 믿는 자를 다 때려 죽인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말살하려고 한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잔인했던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의 직분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저는 미안하지만 제가 인도네시아에 89년 들어갈 때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무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어떤 자세냐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300종족이 되고 인구가요 거기는 2억 5천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선교의 실패가 뭐냐면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받을 자이다. 나한테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면요 시간 개념 없죠. 여러분 요즘 아시겠지만 시간 개념 없죠. 12시 만나면 꼭 1시나 12시 반에 나타나요. 그럼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요. 어떨 때로 보면 거짓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이 오면 그때 판단해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살지 이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문화는 다를 뿐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영어가 국제어고 미국은 자기들이 가장 우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한번 찾아가려면 자기 만나는 시간만 가야 돼. 그 시간 가면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통일 선교 아카데미 학장도 하고 제가 했는데 참 북한을 선교하면 할수록 정말 힘듭니다. 도저히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곳. 한 방문을 했는데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영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영희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런 역사관 때문에 문제는 말이 많지만 그분이 그런 의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정말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빚진 자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덕택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잖아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오히려 이방인 때문에 사도의 부름을 받았고 오히려 이방인 때문에 자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내가 이방인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도를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무리 인생을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나는 미국에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이 사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자는 사람 많지만 저는 제가 내 인생을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생을 마칠 곳이 인도네시아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줄지 모른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지체는 각 서로를 위해 서로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 존재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비방과 우리의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빚진 자세로서 인도네시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가 선교사가 됐구나. 여러분, 제가 선교사 나갈 때 한국에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제자람들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사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 꼭 가야 되냐? 결혼도 그때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잘난 척했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 때 내가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선교의 영역이 있죠. 저는 선교사를 부름받은 데서 정말 감격스럽고 지금도 기쁨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두 번째 원리는 선교의 올바른 대상이다. 뭐냐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의 대상이 누군가.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아가고 그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는 목적이 뭡니까?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기를 변화시키던, 바울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해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무슨 큰 교단장, 총회장 되고 이런 그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참던 이유는 뭡니까? 고난 뭐예요? 구원받을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복음은 인간의 지성과 종교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훨씬 넘어서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실의 사명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신자라는 사실을 각종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와 교회에 대한 물량, 이런 제도권 속에서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지나갔지만 그 문창극 그 장로님이죠. 그분에 대한 역사관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막 어느 목사님도 막 글을 막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좀 이 글을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무섭더라고요. 댓글이 막 날라 들어오는데 그냥 나를 막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치려고 우리 와이프하고 딸이 아빠 스톱 하지 마 말려들지 말래. 그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댓글이 뭐냐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불구하고 뭐냐면 제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용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독교라 이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비극적입니다. 오늘날도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가 물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거룩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어디에?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크리스찬 자기 입으로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라면 크리스찬을 말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과 이끌는데 우리 입으로 스스로 어떻게 기독교라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함정은 뭐냐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개혁과 우리의 개혁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난 교회 나가기 싫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건 아니죠. 그는 인간의 잘못이고 교회의 제도권의 잘못이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값으로 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존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미국에 오니까 뭐 교회 이야기하고 물론 막 깨어지고 하는 문제 있지만 그건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 피값 쓴 이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입으로 기독교라 말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시대 때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 조그만 이 섹터 구역 모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방대합니다. 세속 역사가들이 있어 로마 제국은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신교였고요, 로마 제국은 관용이었고요, 정치, 철학, 법 체계가 뛰어났습니다. 그에 비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조그만 소수의 진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방대한 학문을 갖고 있었고, 로마는 그들의 모든 시스템에서 헬라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로마의 지식과 철학과 이 모든 시스템, 군대 조직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 진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진리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로마 멸망사라서는 에드워드 기본이나 로마인 여기는 시오노 나나미 이런 세속 역사가들은 왜 로마가 망했나?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는 원래 다신교인데 기독교 유일신이 와서 망했다. 그건 그들의 해석이지만 오늘 저는 바라볼 때 뭐냐면 기독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싸면서 이겼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변하는 사건을 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한 만큼 엄청난 돈과 어떤 시스템과 정치 권력으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 같지만 적극 크게 문제 아니라 생명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적은 기독교 무리들이 로마 제국에 비하면 광대하고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오늘날도 이 복음의 능력이 한 가정, 파괴된 가정이 들어오면 변화돼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망해가는 한 인생이 들어오면 변화돼가지고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 역사가인 케네스 라토렌 사람은 기독교 문명사로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 기독교 문화가 복음이 들어간 것에는 새로운 문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새로운 문명이 일어난다. 구한말 때 우리 한국이 거의 망했잖아요. 거의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지금 이슬람권 가면요, 탈리반 이런 데 가면 여자들 교육도 못 받습니다. 죽어요. 그 암흑의 세상에, 암흑 같은 구한말 시대 때 주님의 복음 들어오니까 사회가 개방되고 개혁되고, 오늘날 아무리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한국 땅이 그 열강 속에서 버티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 땅에 오니까 수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에 있으면 교회 못 갈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이 보냈을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미국 나서 교회 나간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또 희망이 없고 다 인민생활이 어려가는 사람들, 교회 와서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변화되고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것이 철학도 아니고 있잖아요. 무슨 동화도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가정과 개인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제 무슨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 중에서 암 환자들 한 100만 명이 치유가 됐대요. 100만 명이. 요즘 암도 많이 치유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제목이 인간은 원래 안 변한다. 언제 변하냐 그러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살아남이 변한대요. 죽음 맞이했을 때 180도 바뀐대요. 좋아하던 음식 다 끊어버리고 모든 생활 습관 다 바꿔버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확 변합니다. 인생을 정리도 하고 다 변한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는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라이언스 클럽입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날 이렇게 침체합니까? 왜 연약하죠? 왜 저부터라도 확신이 없죠?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 또 뭘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새롭게 정착하려면 뭘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여기 두고 가야 되는데 잘 클까? 여러 가지 염려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 힘을 얻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죽어야 할 인간인데
주님 때문에 살았다, 내 저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반응할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제가 역사 전공입니다. 성경 역사 전공이에요. 교회가 죽을 듯 하다가 기독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비난받아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인 복음이 살아나서 있잖아. 이슬람권 공산 사상 뭐 각 곳에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하교역에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런 거 아닙니다. 군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인권 보호하고요, 경제적인 도움, 정치 변화 구조, 그거는 나중에 문제, 그것이 아니에요. 또 중요하죠. 개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죽은 죄인을 살리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데이빗 라이트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존 낙스가 세웠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왜 침체됐나? 두 가지. 첫 번째, 교회에 들어온 세속주의 때문에 교회가 침체됐다. 두 번째, 교회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세속주의로, 그죠? 생명력이 아닌 종교, 철학, 사상 이런 심리학으로 둔갑돼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양 포장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모든 전생애를 다 드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로마로 나가는 그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 훈련을 많이 하고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 그것이 틀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바울이 말하는 뭐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용어는 로마서에 제시된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 즉 신실하심, 하나님이 주신 의의 신분, 지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능력들을 함축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서신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약의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에 나타난 뭡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빼면 내용이 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 종교와 세상 끝에서 뭐냐? 인간이 돌아가잖아요. 위험한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위험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룩과 그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구원의 역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의를 입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바그너, 독일의 바그너 있잖아요. 작년에 200주년인가 300 모르겠네. 하여튼 바그너. 그 바그너면 순례자 합창 들어보셨죠? 그 참 노래가 좋아요. 근데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모든 사람이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주이시들은 이를 가죠. 왜?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위텐을 죽일 때 바그너의 순례자 합창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걸 들리면서 죽었어요. 그 주이시들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내가 복음이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복음이지만 어떤 것은 자기한테 복음이 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복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병도 치유되고요, 때로는 무너진 사업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망가진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들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죠. 하나님 은혜,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돈 벌었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사람이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무조건 만사형통한다면 지금도 아랍권, 중동, 이슬람권에서 어려운 건 핍박을 받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정말 목숨이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 때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더니 내 애들 학교 잘 갔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애들 학교 진학을 잘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학교 간다. 그거는 자기에게 복음 될 줄 모르고 남에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는 모든 사람이 들을 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복음은 뭡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잃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가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언제든지 주 앞에 복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또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 자리에 이끌고 나갑니다. 오늘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으로 자기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다가 아니니까 그걸 얻고 나니까 그 다음은 더 이상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무슨 장로교 교리, 침례교 교리, 감리교 교리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많은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지어주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들이 가난을 해결해줘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로 나가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의,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를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작년에 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송강하고 나오는 그 관상 그 영화 보셨죠?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좀 보십시오. 재밌어요. 그럼 보니까 그 관상은 조선시대 때 보니까 누가 왕이 되냐 관상이 쫙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관상이 좋은 사람이 왕이 되고 관상이 좋은 사람이 출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와 있으니까요. 우리 다른 선교사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제가 미국 떠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산 줄 아는가 봐.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모르고 바닥을 헤매는지 모르고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저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믿는 예수가 정말이라면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로 우리는 최소한 본전은 찾았잖아요. 천국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천국은 가잖아요. 예? 가잖아요. 제가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내가 미쳤다고 인도네시아 갑니까? 제가 왜 또 가요?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묻혔습니까? 미국을 떠나서 왜? 그들에게 소망이 있거든, 희망이 있거든.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다 회복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죠. 성경은 뭡니까? 해피엔딩이에요. 다 돼 있습니다. 예수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삶 속에 영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만날 이유가 없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들고 싶은 뭐가 뭐냐면 성경은 회복이고 우리 인생 회복된다. 회복된다. 그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고 주신 은혜는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그 유한 은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다가갈 때 여러분 마음을 비시고 항상 빚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빚진 자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데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한번 문화를 넘었더니 이해를 해요. 아,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나쁘다 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하십시오. 그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면요 다 이해갑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 시시한 능력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가 아무리 불행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변화받은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금년표가 이 교회의 열정인데 그 열정은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복음적 사명을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말미암아 수많은 일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